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되면은 영에 속해 영적인 생활을 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활은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영에 속해서 영적인 생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육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모든 선을 행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생활, 육의 생활에 참여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성별된 영적인 기본 생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는 예배, 교제, 전도, 기도, 봉사, 교회 생활 등이 있습니다. 육의 생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 가정, 사회 생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도 육을 사용합니다. 육을 사용해서 육 있는 동안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육의 생활도 영에 속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의 생활도 영에 속해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은 즉시 영적 및 육적인 생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타내고 보답하면서 믿음도 자라고 성화가 돼 발전적으로 더욱 자라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생활인 예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자세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섬긴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자들은 예배 자세가 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사람에게는 섬김이 전혀 없는 사람, 한편 거짓말장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구원받은 우리가 첫째로 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겁니다. 죄의 종인
사람이 되어서 산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피조물, 성령에 의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새 사람의 아름다운 것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은혜 중에 하나는 자원입니다. 자원. 마지못해 종이 되어서 구속당하는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가운데에서 자원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영적이고 인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꼭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를 시험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원하면서 그리고 섬기고 있는가? 자원해서 섬기고 있는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드림이 함께합니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율법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갖기 쉬운 뭔가 도움을 받으면은 뭔가 섬기고자 하면은 재채기 일어납니다. 뭔가 드려야 될 것이 필요한데 뭔가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원한다 할지라도 갖고 갈 수가 없다, 드릴 것이 없다 하면은 그만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뵙는 것이나 이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되는. 정말 원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원하고 나도 뿌듯하고 그리낌 없이 없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책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도 갖고 섬기면 좋은데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저도 그런 심령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춤하고 다음에 이 미루기를 잘하는 그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입니다.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린다고 할 때에는 방금 언급한 대로 재채기 일어날 정도로 최상의 것을 풍성한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소위 입이 한 바가지가 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에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에, 그것도 자원이라 그랬죠. 자신을 기쁘게 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는 심령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최고 최상인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그런데 그 드리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최고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칠 때에 어떤 것을 바치도록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것을 절정히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신, 가족 포함한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정결한 짐승, 아주 순한 짐승,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정해진 성전에서, 정해진 성소에서 희생 제물로,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가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피 흘린 제사에는 번제 제사, 속죄 제사, 화목 제사, 속건 제사, 일체가 피의 제사, 피의 제사. 그러니까 피를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다. 그런데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하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누가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하신 겁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이방인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왕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여가지고 소위 제물로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그런 의식을 신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심령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다.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속량받을 것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하신 겁니다. 피가 살리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교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제사의 신약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복음에서 성령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된 그의 몸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살하셔가지고 피를 내신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셨는 또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겁니다. 주님의 그 희생 제사를 완전하게 연합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사역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신성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섬기며 그리고 순종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이제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본성품이 본질이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속량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죄 없이 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신 입었다고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인이 됐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많이
획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셔서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하면 멀리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아들, 딸들이 힘 있는 아들, 딸들은 어디에 가까이 있습니까? 행사가 있으면 부모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효자식이 됐고 힘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부으로 간다든지 멀리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관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됐다는 겁니다. 목사를 보고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친히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함께 드릴 때에는 이 맡은 이제 일꾼이 저희 종이 이제 인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지만 언제든지 각자가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도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혼자서 예배 드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직접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무엇으로 바치는가? 희생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희생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저 자신을 희생 제물, 또 자신의 몸이 이미 성전된 몸이고 교회도 성전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 제사를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제사 생명 있는 제사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제사. 그런데 그 생명을 언제든지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 생명을 희생하는
생명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는 반드시 자신과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제사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마음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자신과 모든 것을 바쳤다. 언제든지 바치고 있습니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자라 성화가 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는 제사될 적마다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왕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능치 못할 없어진 우리 주 예수님. 제사될 적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희생제물. 믿음이 자라면은 정결한 양처럼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소와 양, 염소처럼 순한 짐승. 그러면서도 깨끗하고. 그러한 마음과 자신과 몸이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그 몸은 정말 양같이 순하고 연하고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리낌 없이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점과 흠이 없으면 벌써 안에서 죄의식이 있는 거고 죄책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음을 바치는 표징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연보를 하잖아요. 돈을 항상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행위적으로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렇게 드리고자 노력한 겁니다. 목욕 재배를 하는 겁니다.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표징을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처럼 순해야 그리고 깨끗해야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성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예물이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정결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곳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은혜 있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진행되면은 여러분은 신하가 궁궐에 있는 왕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하가 겸손하면 할수록, 순하면 순할수록,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왕을 경외합니다. 왕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신하의 자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직접 예수님 안에서 바치는 제사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영광입니다. 예배가 영광입니다. 섬기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영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비치십니다. 그 빛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귀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존재하는 겁니다. 영광의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며 그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완전히 동일하신 겁니다. 똑같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의 죽음의 고난을 최상의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구속사역 성체는 하나님 모든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렸는데 모든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절정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쁘시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렵다 하신 겁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내 아들이다. 나를 완전히 기쁘게 한 아들이었다. 네 희생이 그러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어 존귀하고 자신이 갖고 계시는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주와 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상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시는 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자기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도록. 그래서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입으면 입을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인 것을 알고 자신을 포함해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산제사 곧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바치는 예배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언제든지 시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희생 제사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바로 희생 제사이다. 여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회개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우리였지만은 그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가 되었던가를 우리 정말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가족도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물이 교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부대의 복을 주소서. 자신을 바쳐서 나를 바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복을 못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완전히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영광을 갖게 하셔가지고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서 그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최상의 제사로 여겨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제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으로 수고하면서 구원을 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러분 가족, 부대에 여러분이 앞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도록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성도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그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방인을 구원시켜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는 희생제사 곧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교회와 사람을 구원에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부활이 돼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사가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 영화롭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길입니다. 성화가 되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계속해서 영광으로 부활이 돼 천국 성전에서 영광으로 이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완성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돼 천국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특히 죽음의 고난을 통과한 예배를 드리면 그 고난은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이 몸의 구속,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이 없는, 죄가 없는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와 삶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천국에 대한 삶을 소망할 겁니다. 몸의 부활을 소망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령의 각용 은사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예배 내용에는 찬양, 봉헌, 말씀, 기도, 교제, 헌신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신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조각까지 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 애정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희생도 했습니다. 그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바치기도 하고 가장 값진 것을 예물로 바친 겁니다. 심지어는 법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신들을 섬겼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죽은 조상, 신으로 섬겼습니다. 법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심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세상이 지금 많이도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라는 겁니다. 곧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우상이다. 근데 또 사람들은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우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입만 뻥긋 하면 저 사람 내 우상이다. 저 사탄은 나의 우상이다.
그렇게 언급한 적 없습니까? 심지어는 신을 섬기거나 무시까지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독재까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성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입니다. 그런데 신을 섬기든 자신을 신격화시키든 모두가 사람의 본성인 육신에 속해 탐욕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으로는 탐심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위해 육체의 모든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을 신격화시킬지라도 이미 그는 본질적으로 마귀와 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받는 겁니다.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의 집인 육신과 죄의 종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일으키는 탐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탐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자신, 사람, 돈, 힘, 지식, 천사, 마귀, 귀신, 생명, 경기, 건강 등을 신이나 주로 왕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말한 적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마누라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골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돈 없으면 힘이 없다. 기죽는다. 등등.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또 입으로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과 몸과 지체를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은 즉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 없게 되면 나는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두 마음이라 악함이면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서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희생 제사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를 발전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성화가 돼 발전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기적,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이 부활의 생명과 함께 영광이 되는 내가 지금 고난은 어른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야말로 고통이 있다고 할 때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성령이 주님과 함께 강하게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 고난을 겪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난 겪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 때문에, 나라 때문에, 군대 때문에, 악 때문에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겪습니다. 나는 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나는 고난 없이 내 마음껏 인생을 펼치는 그러한 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해 있는가를 지금 우리들 성품이 그러하다.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겁니다. 당신은 나하고는 영원히 끝났다. 자식도 필요 없다. 오직 나뿐이다. 내가 섬기는 돈, 내가 섬기는 능력, 내가 섬기는 일, 내가 섬기는 육체, 내가 섬기는 쾌락. 나는 언제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과 몸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하든 인간의 희생자서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난이 부활의 생명 함께 영광이 돼 개인적, 교회적인 예배가 영광 중에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거룩한 믿음이 없이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부정한 믿음이 됩니다. 거룩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나 영혼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적이 됩니다. 항상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절기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 갖고 따지고 예배 순서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데 너는 항상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 항상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자 지금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듣잖아요. 입만 뻥긋 하면 잔소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도담 의식적. 예배 드릴 때 뭔가 말이지 휘황찬란하게 한다든지 말이야.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예배. 또 한편은 형식적인 어서 빨리 끝나지 않나. 형식적으로 예배들.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예배.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 버려. 기계적인, 습관적인 예배. 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신앙의 모양,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어떻게 여기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지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사람, 피조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결코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탐심, 정과 욕심, 사욕, 욕망. 여러분들 왜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에 간 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믿음 있는 자 되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 양같이 정결하고 순한 사람 바로 제물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교회 몸에서 우리 기꺼이 도살당합시다. 기꺼이 눈물 넣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칩시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광롭게 해주시는 예배, 그 모습 일평생에 몇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은혜 입읍시다. 예배 드릴 적마다 그 모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같이 순하며 정결한 새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영에 속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디의 믿음에 자라면서 우리의 심령이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소서. 거리낌 없는 양심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산제사로, 희생제사로 바칠 수 있는 은혜에 꼭 참여케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영광의 제사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영광에 이를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영광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제와 찬양제와 헌신제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천하교회도 이 놀라운 제사를 드리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